예, 열매로 말합시다. 우리가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은 마지막에 맺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도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4월 달에 이제 레위기에 이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죠. 13장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유명한 장면이죠. 13장. 그리고 18장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입니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는 일주일도 안 되는 채 며칠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13장과 18장 사이에 14장부터 17장까지 4, 5, 6, 7 모두 4장에 걸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4장에 걸친 어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이거를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약 4, 50년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런데 다 공관복음을 다 봤을 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억할 때 AD 90년경이 가장 박해가 심한 때였습니다. 이때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어떤 박해가 와도 정말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찢어 죽이는 그런 아픔이었으니까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복음을 붙잡은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그걸 붙잡음으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겨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붙잡음으로 이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회상을 할 때 6월절 만찬과 십자가의 죽으심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거를 저희가 지금 14장, 15장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이 15장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월요일 새벽이라서 조금 이제 피곤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깨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가지를 언제 잘라서 그냥 불쏘시개로 하죠. 가지가 열매를 안 맺을 때 그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은 우리가 번쩍 눈이 뜨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열매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또 열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살라진다. 이걸 생각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짓고 여러분 그게 열매일까요? 지금은 세상은 뭐 엄청나게 높은 100층 건물도 짓고 막 이러는데요. 교회가 세상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건물로 과시를 하고 열매로 보여준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 어떤 외적인 성장으로?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한번 유세하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자, 뭐 아이돌 스타가 한번 뭐 유튜브를 하면은 막 그냥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숫자로, 외형으로,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또 일시적인 것이죠. 그럼 진정한 열매가 뭘까? 이것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꽃은 뭐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꽃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죠. 무화. 즉, 꽃이 없는 나무, 열매. 그 나무인데 무화. 꽃은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무화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꽃으로 말하는 게 꽃은 그냥 화려하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꽃이 아니라 열매는 그 안에 씨가 있어서 그건 계속해서 번성하고 씨 하나에 30배, 60배, 100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증식의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개교회가 정말 열매가, 내 가정이 열매가, 나의 삶의 열매가. 자, 그러면은 열매가 무엇이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인가? 1절을 보시면은 나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자, 포도라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곡식이 되는 거고, 양식이 되는 거고. 그런데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포도나무, 뭐 돌포도나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좋은, 그래서 풍성함을 주는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죠? 농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역이 잘해지도록 다 관리해 주시는 분. 그러면은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붙어 있는 가지는 누구죠?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내가 나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내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고마워하고 그 다 잘못된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인기 얻으려고 하고 누가 나를 안 봐주면은 그냥 마음이 어렵고 성취를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의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나무와 나뭇가지 사이는 둘 다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인 것은 먼저 나무가 있어야지.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나무가 먼저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자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실 때 우리가 지금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예배 드리는 것은 가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가지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나무를 향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언제나 붙어 있어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되죠? 나뭇가지가 한순간에 떨어지면 이미 죽은 거예요. 항상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자, 물론 접붙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접붙이는데 떨어진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나무에 붙어 있는, 즉 하나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붙어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의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좀 쉬어야 되겠다. 쉬어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제자들 향해서 내게 와서 쉬어라고. 나한테 와서 쉬어라고. 그냥 예수님 떠나고 막 그냥 뭐 오락실 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바로 쉼이에요. 근데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하고 제 정말 소원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꼭 이 시간에 못하면 유튜브라도 듣고 아니면 꼭 개인적으로 꼭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기 2절을 보시면요. 무릇 열매 하반부에 무릇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자, 열매를 맺는데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뭐라 그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프룬이라 그러죠. 프룬.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서 이 깨끗해졌다는 것도 앞에 있는 깨끗한 가지치기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잔가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잔가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데 이제 휴식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중독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있다든지 중독과 중독 아닌 것의 차이는 뭐죠? 안 하면은 막 완전히 몸이 덜덜 떨리고 막 이런 것이 중독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그 좀 가지치기를 해야 될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 한번 오늘 이 새벽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이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많은 경우가 이런 뭐 온라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SNS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아마존에서 막 물건 구입하는데 막 온 신경을 쓸 수도 있고. 실은 뭐 다 필요는 하지만 휴식을 위해서도. 그런데 너무 많이 한다. 드라마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드라마에 막 완전히 빠져가지고 막 사람이 페인되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중요한 드라마는 좋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 때 잠깐 보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잔가지 제거는 내가 너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나의 삶에 은사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은사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다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나를 깨닫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개인 퀄리티 타임, 큐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장가지도 제거하고 항상 붙어 있고 그러면 나무, 참포도 나무인 주님 때문에 당연히 가지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는데 열매 달랑 하나 맺고 많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매를 하나, 둘, 셋, 넷 막 많이 맺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는 목적이 뭘까요? 농부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사과나무 하나를 딱 심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뭐 보통 뭐 10개만 달리는 20개, 30개, 뭐 100개 뭐 이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열매는 당연히 풍성한 것이고 풍성한 것은 뭐죠? 풍성한 사랑을 낳게 되는 거죠.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넘쳐 흐르니까 어떻게 되죠? 열매의 참된 목적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풍성할 때 세상이 혜택을 입습니다. 이웃이 혜택을 입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목숨 걸고 우리가 나뭇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 내가 풍성할 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주종 관계잖아요. 갑을 관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지만 우리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보면은 나무도 뭐가 필요하죠? 가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무가 직접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도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 거죠.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시는구나. 물론 의리 없어도 하나님 자존하시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격상시켜 주시는구나. 자,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교제의 관계, 친구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있던 친구 관계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시니까 이것 자체가 이 새벽에 우리가 갖게 되는 열매 아닙니까? 너무나 좋은 열매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전 우주의 왕이 우리를 신부를 삼아 주니까 우리가 뭐죠? 전 우주의 왕의 왕비가 되는 이게 성도가 맺는 가장 큰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풍성하기 때문에 이 열매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야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듯
했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리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가? 그러면 주님의 풍성함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세대가 많이 변하고 또 각자의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고, 또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시대이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가 되기도 쉽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개인주의가 되기도 쉽고,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가 여러 세대가 있다 보면은 내가 어린 세대 때는 사랑을 받지만 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 공동체가 내가 필요한가? 나를 필요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말이 서로 안 통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꾸 어떤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다.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먼저 붙어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면 이제는 남의 어떤 이해에 관계없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나누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대차도 극복하고 시대차에도 극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 주신 주님께 붙어있는 이 개인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우리의 신랑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열매 맺으려고 낑낑대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는, 그리고 그 열매가 참 열매고 풍성하기에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열매를 나눠주는 복의 통로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할 때 주님 깊은 교제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